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감남면의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공격한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핸드폰을 뻗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동물나라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치열한 공방전 펼쳐지는 가운데 들짐승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속하지 않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박쥐가 들짐승에게 갔습니다. 나는 날개가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들짐승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게 여겨서 박쥐를 같은 편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날짐승들이 전세가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박쥐가 들짐승 나라를 떠나서 날짐승 나라로 갔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짐승 나라에 도착한 박쥐는 나는 이렇게 멋진 날개를 가진 날짐승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게 여겨서 박쥐를 날짐승 편에 맞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날짐승에게 유리하던 정세가 다시 반전을 이루게 되었고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이제 우리 어리석은 싸움 그치고 평화롭게 삽시다. 화해합시다. 용서합시다. 들짐승과 날짐승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동물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는데 함께 이야기하던 가운데에 박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박쥐는 전에 우리 편이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날짐승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박쥐는 전에 우리 편이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 양다리에 걸쳤던 박쥐의 행동이 들통이 났습니다. 들짐승, 날짐승 모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간사한 이 녀석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쥐는 모든 동물들을 피하여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 우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빛 가운데 서라, 빛의 편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서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입니까? 염소와 양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사람 앞에 서든지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어둠의 편에 서지 말고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약 2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디모데는 거기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전승역에 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사역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렇듯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는 행위가 있었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지칠 줄 모르는 수고를 감당했었고 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바른 신앙이 바른 교리를 지켜나갔다. 그게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할 때에 에베소에 전도할 때에 아데미 신전 주변에 이 여신의 우상을 새겨서 팔던 상인들이 바울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격렬하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거기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이단의 세력에 물들지 않냐고 그들을 척결하면서 다른 신앙의 교리 가운데 굳게 서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대구 지방에서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지순례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터키를 다니고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소아시 7교회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도 물론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모든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보니까 그 시대에 에베소가 얼마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신전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켰던 그런 신전이 세 곳이나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에베소 도시는 환락의 도시였고 세속문화가 충만했던 우상이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속 도시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 이 세속의 그 유행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저들보다는 빛의 자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본면의 말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회인들은 그 신앙을 지키며 많은 우상들 앞에서 많은 세속의 그런 물들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에베소는 과거의 도시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여겨집니까? 아니요, 에베소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도시도 여전히 에베소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만큼이나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질 만능, 또 과학 만능, 각종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상들, 종교 혼합주의, 그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세상의 세속의 유혹과 풍요로움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한 것들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속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빛이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 결코 아닌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복음의 터전 위에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자녀로 살아가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지만, 거기다가 신앙생활하는 건 더 힘들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며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교회의 현장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멘하지만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빛이 자녀라고 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방황하며 선택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괴감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빛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확실한데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풍파에서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 빛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이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 밖에서는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 때에 빛이고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님 뿐인데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성령이 내주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빛은 아니지만, 원래는 어둠에 속해 있었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인격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성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자라고 불림을 받고 또는 성자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모양은 다 같지만 그 속에 미움도 있고 악도 있고 게으른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 안에서 선과 사랑이 고교한 그런 희생이 우러나게 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인격자라고 이야기하고 성자라고 추앙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과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과 거짓과 온갖 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들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도 인격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발생되려면 큰 물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터빈을 돌려야 전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작은 물이 떨어지면 전기의 양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물이 떨어지면 거기에 그 수력 발전을 이루어서 전기를 더 큰 전기를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승달, 반달, 왜 초승달이고 반달입니까? 태양 빛을 받는 부분이 초승달 모양밖에 못 받기 때문에 반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름달이 왜 밝습니까? 보름달은 달 전체가 태양의 빛을 그대로 조명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신앙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빛에 속하였다고.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일을 하랴 하나님의 일을 하랴,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 편에 서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남 지역 감리교회에 속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두 빛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상남 지역이 능히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각 자리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그 사회에 빛처럼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교회만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3년의 평신도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서 상남 지역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히며 역사 앞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지어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빛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임원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뒤에서 보는 제 마음이 웅크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제가 온 일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에 아멘 화답한 건 처음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기쁠 텐데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더 주를 위하여 기쁘시게 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하자고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식어졌을까요? 왜 식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사랑이 식어졌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각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때로는 회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신앙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신앙이 때로는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음이 감사하고 황송한데 때로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없는 시간 쪼개어서 최우선순위로 교회를 위하여서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오해와 이런저런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
직분을 맡고 소명과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손 놓고 있고 나 혼자만 헌신하는 것 같아서 삶의 무력감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신앙의 탈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도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잖아요. 근데 평신도는 사명도 아닌데 그걸 감당해야 하잖아요. 누굴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그 수고를, 그 눈물과 그 희생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면 족하니 고백하는 그 가사가 있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그 사랑을 불일듯 일으켜야 될 줄로 압니다. 제41회 평신도 수련회가, 3남년의 평신도 수련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집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섬김이 기쁨이 되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이 사회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빛이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빛이 자녀로 어느 곳에서든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를 빛이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첫사랑이 식어진 것 같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이제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안에서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3남년의 남성계 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